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제목, 중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벌받아 망하는 것을 보느냐. 남북 빨갱이는 깨닫고 같이 망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말씀 생각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의인이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속죄 의인이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은 의인의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리고 그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성령 통치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무조건. 세상 기준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세금도 잘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뭐 바람도 안 피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아르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아르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데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셔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돼야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만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게 만드셨어요. 영생도 받고 천국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는 만물이 일어나서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만물에게 고통받게 되는 거고, 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잡히는 거고, 마귀 사람들에게 기름받는 거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도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말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미 부여를 해도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심판을 따라서 그 결정이 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복을 받아요. 복 받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서 28장에 나오죠. 그 복 받는 내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안 들어가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이 따라와요.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각성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살다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성령으로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분석력도 뛰어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그러나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으로 배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배워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인간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저주를 받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수가 없는 세상은요, 귀신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마리, 8마리씩 들어가.
군대 귀신도 들어가고 뭐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파괴된 인성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재앙덩어리예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아들이고 딸이고 또 남편이고 부인이라고 했을 때 그 집안에 다가오는 그 재앙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이 고통스럽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조직해가지고 당을 만들면 아주 무서운 짓이 나오죠. 그들이 권력 잡으면 북괴와 같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런 조직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받아요. 지금 남한의 그 빨갱이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데요. 그거 못하게 해야죠. 그거 못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줘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재앙이 바로 귀신에게 잡히는 거고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가룟 누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죠.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면 사람 성품이 부패해서 썩어지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어요. 사람 성품 썩어진 거 그거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교정비용이라고 그러죠. 범죄한 사람들 감옥 속에 가둬가지고 교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적응할 만하면 내보내는데 또 하잖아요. 사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죠. 그게 재앙덩어리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숙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죠? 그게 악한 세대라고 하면 이제 주류 사회라는 거예요. 주류가 되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한 사람당 7마리, 8마리씩 들어가 있어. 그것들이 우글거리면 그 세상은 아주 파괴스럽다 이거죠. 아주 참혹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다가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그런 세상에다가 자녀들을 놔두면 참이 오시겠어요? 불행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보내는데 보낸 그 곳이 이렇게 8마리 귀신에게 잡힌 세상 그런 곳으로 보내요. 그런 학교로 보내서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을 성령의 학성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죠?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아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결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의 빨갱이들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저것들을 성령으로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면 예수가 성령의 권능을 주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머지않은 자는 나를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머지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성령을 해방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악기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서 예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의 혜택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설히 우리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국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깝의 사람으로 살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일어나서 복을 줘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먼저 믿는 교회가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백성이 눈을 뜨게 하시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아깝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은총을 입으면, 그렇게 아깝의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만물이 일어나서 복을 준다는 거. 만물이 복이 된다는 거죠. 만물이 복을 주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만물을 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버리면 만물을 재앙의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니까 그거를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일어나서 일제히 지금 중공을 대적하는 거 봐요.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을 버린 죄인들의 나라니까 그 정권을 하나님 만물이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 깨달음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그러면 충분하죠. 엄청난 복이 오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만민이 일어나서 또는 만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동원해서 만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 복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민을, 하나님이 만민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야죠. 우리도 예수님 깨우쳐 준 만큼 깨닫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보다 많이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작은 깨달음이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아이의 먹을 점심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고 12광진을 행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나의 작은 깨달음이지만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 떡 떼신다면 사람들 속에 깨우침만 주신다면 5,000명에 주시면 5,000명 깨닫는 거고 10,000명 주시면 10,000명 깨닫는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 깨닫는 거죠. 10만 명이면 10만 명 20억 명은 20억 명 1,000억 명은 1,000억 명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만큼 깨우쳐지는 거니까 성령 각성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걸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민족적으로 받아야죠. 받으면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이 만물을 동원해서 복을 준다는 거. 죄는 만물을 동원해서 재앙을 준다는 거.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준이와 떡방적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복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동원해서 전쟁을 이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 민족은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미워하는 나라 정권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공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펴져서 이제 저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민을 삼으신대요. 성민. 그리고 천하 만민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글자가 상징적인 글자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 한자 한자에 그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한자 한자에 그 상징이 들어있는데 요테 와우해가 바로 여호와의 글자예요. 근데 요것은 손을 말하고 또 사람을 말해요. 해는 눈을 말하고 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와우는 못을 말합니다. 못을 보라 이거죠. 못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니 그가 여호와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이제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들이 60년 동안 70년 동안 적화공적에 당했어요. 그래서 온갖 이설을 전하는 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가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까페로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들어 복을 주시는 건데요. 만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이 일어나서 거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 그러니까 만물이 그 속에 들어온 자들이 영원한 고통과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만물이 재앙거리가 돼요. 인간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요. 어마어마한 양식을 갉아먹죠. 인간들이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아무리 발전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셔서 인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나라, 민족, 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붓듯이 복을 줘요. 만물을 동원해서 복을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만물을 동원해서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동원해서 저주 주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28절. 신명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만물이 이제 그 저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주는 거지 만물이 주는 건 아니죠. 예,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장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동원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만물을 동원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만물이 재앙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복덩어리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되는 걸 저주라고 그러죠. 그러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부릴 때 재앙이 되도록 부리는 걸 저주라고 그러고 복이 되도록 인간에게 복이 되도록 부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늘 아래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우리가 날마다 캠페인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니까 성읍이라고는 만물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요. 들이라고는 만물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광질이라고는 똥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되고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저주를 받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 곁에서 고통을 주는 거죠. 몸에 소생이 병들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요, 부모가. 토지의 소산이 병들면 얼마나 그것도 고치려고 시름겨워요. 우양의 새끼가 병들어도 고치하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만물이 고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헛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의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빛나는 거예요. 가치가. 생명을 버려야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얻으면 그분께서 만물을 만드셔서 그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선용하셔갖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참 좋은 복이죠. 그 복을 받는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그랬죠. 들어와도 나가도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만물 시스템이 다 예수에게 연결돼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 만물이 하나님 손에 들어서 복이 되고, 인간이 예수님을 따르면 만물이 하나님 손에 들어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영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죠? 예, 우한폐렴, 중공폐렴, 또 패스트, 돼지독감.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이게 다 예수를 버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병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거다. 그죠? 연병으로 죽는다 했잖아요. 어디로 가도 안전한 데는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민을 가시려면 영적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편안한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저와 풍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무섭죠?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것들이 전부 만물이에요. 만물이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쫓아와서 진멸이라는 건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할 때까지, 아주 지상에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것이 달라붙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버린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 버리면, 예수 뺏기면 망하는 거니까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를 얻기에 힘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쳐서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를 얻어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복이 되거든요. 아까페는 인간이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아까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까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그죠? 비가 와야죠. 땅이 부드러워져야 씨를 뿌리는데 철이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렇게 굳은 땅에다 내가 씨를 뿌려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한동안 중국과 이 땅에 그 미세먼지가 가득했죠. 지금 하늘이 맑지만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너를 멸하리라. 중공 그래서 망한 거예요. 모래비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리라. 그 중공이 미국을 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중공을 저주하시면 7길로 도망가요. 중공을 하나님 지금 망하게 하시잖아요. 예수 앞에 팍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예수 앞에 꼬꾸라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필경은 맞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박살나도록 맞아서 예수 영광이 천하에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그렇게 참 시체가 달려들어 뜯어먹어도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어도 쫓아줄 자가 없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이제 무시당하는 자들이 되죠. 예, 이제 한족, 중국 사람들은 천하 어디를 가든지 멸시받을 거예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메뚜기가 참 그렇게 막 엄청난 숫자가 날아다니면서 먹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아주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무서운 것이구나.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죠. 이렇게 저주받으면, 예수를 떠나서 저주받으면 정말 이 세상이 참 재앙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기가 막히죠. 벌레가 다 먹어버리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꿀지라도 너는 그에게 꿰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낮추시면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춘공 땅을 심판하시는 걸 보니까 참 치밀하게 아주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하시네요. 결국은 시진핑이 그 강팍한 목을 꺾어버릴 것 같아요. 확 꺾으실 거예요. 진짜 강팍해요, 그 사람들. 백성이 그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죠.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죠. 그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죠.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대적을 불러다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게 무섭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지금 중공 땅을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공을 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좀 더 보려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셔요. 읽으시면서 천천히 서로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고 계셔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새끼를 잡아먹겠어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거일 것이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요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난 어린 잔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써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슬픈 세월을 기가 막히고 참담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각성이 얼마나 절실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려서 그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을 달라. 예수를 알게 해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뜻이죠. 그의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게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도록 아주 그냥 끈질기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게 뭐 천년도 좋고 만년도 좋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걷어갈 때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에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질병이 쏟아져 부어진대요. 만물이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에게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째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편 하나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으로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을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하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니까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들여야 돼요. 우리 국가가 예수를 사들여야 됩니다. 영원히 뺏길 수 없도록 예수를 사들여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래야 이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닌 모든 내용들은 다 가짜예요. 사탄이 놓은 속임수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께로 가서요.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고 얼마나 값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드리고 그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필자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령 각성은 예수급품 갈증이라고. 성령의 각성 받고 나면 예수급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 얻으려고 미쳐요. 얼마나 매달리나 몰라요. 정말 매달립니다. 정말 매달려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되고요. 그래서 얻어요. 그러면 예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통제를 받게 돼요. 이제 예수가 두루마치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예수 통제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예수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 받으면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아까페를 공유하는데 능해지고 아까페를 누리는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통제받는데 능해져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복이 오죠. 물론 이제 그렇게 예수께 돌아가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죠. 예수의 살과 피로 씻어주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대로 만물을 들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만물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죠. 만물이 다 칼이에요. 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만물이 전부 무기가 돼갖고 재앙이에요. 재앙. 모든 게 다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 죄인에게는 재앙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언제 그렇게 재앙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죠. 그런데 회개할 시간을 제대로 활용 안 하면 갑자기 죽어요. 그 시간 다 쓰고 나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예수 가치를 알아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를 얻고 얻어야 돼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얻고 나면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민족이 3천만 명이 된다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된다면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으로 진입하죠. 그러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성민국가니까 무진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에게 이제 부림 받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은 다 예수가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만물을 부려서 이 나라의 백성, 성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에게 복을 갖다 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해요. 아주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게 절박한 겁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제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갖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재앙으로 이 나라를 친다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연고입니다. 성령의 각성만이 해답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면 성령 각성만이 해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인간이 깨우쳐 갖고는 절대로 이런 거를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고품 갈증이고 그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고품이고 갈증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 여기다가 중공같이 남북 빨갱이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받는 성민 국가가 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성령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생명과 삶을 다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이죠. 그 어마어마한 각성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예수를 얻어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성민국가가 되어 그가 주시는 복을 무궁히 누리게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만물이 일어나 재앙이 되고 만물이 일어나 축복이 된다는 것은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만물을 친히 지휘하시는 분이죠.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부려서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부려서 재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들은 만물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 나라가 재앙이 없는 나라, 평강과 편안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우선 그 주류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합시다. 오늘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